자, 인류학자인 프랑콜라 세클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랑의 테크닉, 기술이란 말은 어떤 요행수나 어떤 잔재주가 아니라 사랑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언어를 읽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의 기술이란 말로 번역됐지만은 사랑의 배려, 사랑의 마음, 이게 훨씬 더 가까운 책인데, 오늘 이 책은 뭐냐면 이별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류학자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랑 첫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엄마입니다. 그렇죠. 가장 위대한 단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만남을 가지면서 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사도 가게 되고 때로는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남녀끼리 서로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다가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때로는 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때로 이혼이라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사별이라고 하는 인생을, 한 사람은 먼저 하늘로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다 돌아보니까 모와 모, 만남과 이별이란 단어로 인생이 얽혀진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이 참 중요하다. 이별이, 사람은요 어느 누구하고도 영원한 만남이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만날 거야 라고 착각한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연습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결혼 주례 때, 제가 정말 그런 분 봤는데 딸을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아빠가 이렇게 왔잖아요. 진짜 딸을 안 놔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딸을 줘야지 결혼식이 되잖아요. 그 평상시에 보니까 그렇게 딸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막상 결혼식 날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지, 딸을 안 주니까 거기 앞에 있는 예비사위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요, 아버지가 아예 들어 누웠어요. 결혼식장에 못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줘야죠. 헤어져야 돼요. 자녀하고도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거야, 얘는 내 거야, 내 사람,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헤어짐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은 좀 몇 번 듣기도 하고 사도행전 말씀 중에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변론의 인생, 그러나 묵상의 인생에서 바로 이 베드로와 또 이런 바나바, 이런 바울의 이제 갈등에 대해서 나누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동역자예요. 두 사람은 은혜를 받은 후 한 교회를 담임 목사로 공동 사역을 했던 너무도 귀한 사이였어요. 게다가 의기투합해서 목숨을 거는 선교를 함께 떠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1차 전도여행이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역할적인 면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 주는 사람입니다. 똑같으면 시너지가 일어나질 않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죠. 바울은요, 변증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변증학자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뛰어나요. 이 바울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은 아주 플래너예요. 딱딱딱딱 준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담임 목사로 공동으로 초청한 거예요. 교우들을 양식을 주려고 하니까 바나바는 말씀에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이 변증학자고 성사학자인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원래부터 율법학자거든요.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가지고 할 정도로 도량이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강단을 이렇게 넘긴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혀를 깨물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네. 예, 그러면서 그냥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늘 들어서 새벽마다 죽이고 막 저걸 어떻게 자르지? 한 목사는 언제 보내지? 제 목사는 언제 보내지? 이런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흔들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격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용히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실수나 약점을 잘 용납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잊을 수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다소에 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가 베드로까지 만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못 믿는 거예요. 야고보를 만났는데 야고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소에 있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가 바울을 소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나요? 정말 어려운 건데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35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과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1차 전도행을 끝난 다음에 와서 머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또 보이는 게 뭐냐,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두 사람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걸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가르치고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있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이런 마음을 가진 계속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은 왜 자꾸 나를 그냥 안 놔두냐고.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여러분 물론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꾸 배우시고 그 배운 걸 나누시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이 우리는 두 사람의 사역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세상에서 정말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함께 협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네, 함께 협력해서. 그 결혼이라는 게 2인 3각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똑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두 사람이 함께 다리를 묶으니까 두 사람인데 3각이 되는 거예요. 세 다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소중한 동역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6절 보세요.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가서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이 바나바하고 어떤 관계라고 했죠? 조카, 생질, 조카란 말이에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때 마가라는 요한은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을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밤빌리아에서 도중하차하면서 이 바울이 굉장히 바나바 때문에 속이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못 따라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기가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을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라는데, 바울은 이게 1차 때 얘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2차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투고 그만 헤어졌어요. 자,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했죠? 피차 갈라서니. 얼마나 문제가 컸으면, 이렇게 동역자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피차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구부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으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바나바로 대체한 거예요. 바나바를. 그래서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굳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굳이 이 기록이 없어도 그냥 바울은 잘했다, 바나바도 잘했다 그래도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천생연분이었다. 얼마나 서로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보는 사람마다 감동이었고 부러워했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 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도 아멘 아멘, 그리고 역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텐데, 오늘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그리고 이 일을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 둘이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절대 덕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건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두 번째는 이 다툼과 헤어짐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가리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싸웠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헤어졌다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살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헤어지고 먼저 좀 덜 늦게 헤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헤어진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다 그 시간이 옵니다. 예. 어떻게 저 사람은 먼저 갔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도 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진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일도 아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혹간의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그래요. 그래,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부, 그렇게 임원들 사이에서 믿음이 좋은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끼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 왜 그런가? 보는 관점과 보는 해석,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을 써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쓴다고 똑같은 말을 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사람들은
자란 환경이 달라요. 사람들은 배운 것도 다를 수 있어요. 먹는 음식도 다르지요. 태어난 것도 다르지요. 부모도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 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까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와 자녀가 내 배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해를 못할까요? 어머니와 아들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나만 틀린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이 일을 보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목적은 있는데 서로가 길이 다르고 이걸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적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성경의 언어를 모르면 아무리 봐도 졸린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베개로 삼기에 딱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수면제예요. 어떤 분은 정말 주무시기 전에 이 성경을 본대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졸리시대요. 여러분, 재미있는 책을 보시면 안 졸리거든요. 근데 잘 읽어도 모르는 책을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자려고. 왜 그러냐면 성경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언어를 하려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지만 성경의 언어가 보여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성경이 들리질 않아요. 주일날의 말씀이 축이 되어서 매일마다 작은 본문이라도 한 단어 문장들을 줄을 긋고 주어와 동사를 찾고 성경의 어떤 배경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가면 성경의 언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2000년 전, 6000년 전의 언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의 언어를 가지고 이거를 보려고 하니까 이 언어가 똑같은 한글인데도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달랐음을 몰랐던 거예요. 사울이 쓰는 언어와 이 바나바가 쓴 언어는 달라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집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는 알기 때문에 들은 다음에 묵상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그냥 제 말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 말이 아닌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만히 제가 있습니다. 묵상하고 이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저 말은 동의를 구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사람은 어느 날 제가 막 그러니까 답을 주니까 그냥 목사님 들어주시기만 돼요. 들어주시기만. 아, 그랬구나. 이 답을 찾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답을 줘요. 남자의 언어는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해. 여보, 오늘 아침에 1층 저 아줌마하고 만났는데 속상해 죽겠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 혼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당신이 먼저 인사하면 되지.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밥 안 나와요. 그때는 그렇구나. 아이,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네.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이걸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지금까지 답을 줬어요. 당신이 더 기도해야지. 1층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 금식해야 되는 거야.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언제까지 흉볼 거야.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반찬도 시원치 않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아이하고 대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걸 알고 아빠는 남자들하고 통해요. 보통.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집사람은 또 이게 다른 거예요. 집사람은 아이한테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어떻게 옷을 벗고 저렇게 개키지 않냔 말이에요. 어떻게 방을 저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얘는 예수님의 혈통이다. 왜냐하면 마구간 출신이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자고 일어나는 데를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언어를 읽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 이 사람이 자란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잘 처방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변호사가 제일 많습니다. 법률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말씀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탈무드가 그거예요. 말씀이 잘 진단되고 말씀이 잘 처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언어를 제일 잘합니다. 언어가 보통 두세 개는 다 해요. 그 언어를 잘하니까 모든 세계로 다 퍼지는 거예요. 자기 언어만 고집하면은 유럽 가면은 못합니다. 남미 가면 못합니다. 아시아 가면 못합니다. 언어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언어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언어도 이해하고 이 사람의 언어도 이해하니까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내 언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늘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목회는, 여러분 다 목회하시죠? 3살부터 80살까지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3살짜리가 원하는 언어도 알고, 13살짜리가 원하는 언어도 알고, 23살짜리가의 언어도 알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3살짜리부터 83살까지가 타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식당 가면 그때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는 애들 언어를 써야 되고, 20대한테는 20대 언어를 쓰고. 그게 양육자입니다. 그게 목회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언어가 달랐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혼자 일하면 속도가 빨라요. 차라리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성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본질적인 영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을 보는, 마가라는 이 요한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분명 두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열매 중심의 성향인 바울에게 있어서 요한은 우유부단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뜨끔하게 따끔하게 깨달지 않으면은 얘는 언제든지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위로가 최고다. 격려해야 된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자, 여기서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에 가깝습니까? 바나바에 가깝습니까? 자, 어디에 가까운지. 바울이 가까운 사람은 오른발을 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나바가 가까운 사람은 왼발을 들어서.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를 전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라고 하는 순간 마귀가 틈입하는 시간이에요. 아, 다르게 일할 수 있구나. 서로 그래서 만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이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뭐죠? 때로는 헤어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헤어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물론 어떤 깨어짐이나 헤어짐을 당연시 여기거나 이것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가 그랬다면, 바나바 같은 인격자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했던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거. 여러분 택배에 보면은요, 부서지기 쉬운 건 영어 프레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서지기 쉽다 한글로도 나와 있잖아요.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특별히 질그릇 중에도 더 약하신 분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너무너무 고운 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를 줘도 금방,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거기 턱턱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음을 봐야 돼요. 똑같은 자식인데도 어떤 아이는 그냥 대강대강 가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그 꾸지람을 듣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질그릇인 거예요. 모든 인생이 질그릇 같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 바울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는 이후에 사라지고 바울이 중심대사가 하지만은 바울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목표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질그릇 같다.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도 강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어쩔 땐 참 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야, 진짜 질그릇 같구나.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떨 때는 막 금식을 하고 해도 지치지 않고 말씀으로 막 나가고, 어떤 시험이 와도 막 뭐 끄떡 없어요. 교회 막 시험이 들어도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나로 뭉칠 수 있다 막 끌고 가는데, 어떤 날은 어떤 성도의 한 얘기를 딱 들으면은 거기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며칠 동안 밤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구나.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질그릇 같구나.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 시편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란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막 온순하고 막 목자 말에 막 순종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양은 막 지 갈 길로 막 갑니다. 양은요, 위에서 보면은 막 매매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나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발로 막 차고 막 이럽니다. 그 양이 막 목자가 없는 데서 막 뒤에 막 물어뜯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양이 막 하얗고 깨끗한 것 같죠?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또 뭐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우리 고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제 길로. 그러니까 양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 그랬죠? 다시 이것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게 각기, 여기서 나왔네. 각기 제 길로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관대해지는 거예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실수할 때는 막 몰아치는데 아이고 나도 이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상처 입은이란 단어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상처 입은. 그런데 이런 상처 입은 내가 십자가를 만나니까 뭐가 되죠?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저는 저게 덧셈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상처 입은 내 영혼이 십자가를 만나니까, 통과하니까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wounded healer,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헤어짐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끝까지 가거나 행복하면 좋은데 정말 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인정하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음을,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이 떠나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해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지만 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잘 길렀는데 아이가 여러분을 떠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떠날 때도 있어요. 둥지를 떠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길렀구나, 내가 부모의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패배를 인정하고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 우리는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면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깨지고 안 되고 힘드니까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큰 능력은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철그릇이면,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들이나 여자분들이 보면 남자들은 다 이렇게 막 잘하는 것 같고 센 것 같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남자들은 표시를 안 해서 뿐이지 더 잘 삐치고 더 잘 아파하는 거는 남자들이 더 그래요. 여자들은 겉으로는 이게 좀 막 힘든 것 같고 얘기하지만 원래 재질이, 여자들은 뭐예요? 뼈다구잖아요. 여러분은 본 차이나 뼈다구로 만들었고 남자는 원래 재료가 흙이에요. 남자는 겉으로는 막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러다가도 그냥 팍 쓰러지고 그냥 삐쳐가지고 안 나오고, 여자분들은 삐치는 것 같은데 계속 나와요. 보세요, 교회에도요. 여자분들은 말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꼭 있어요. 나가라도 안 나가요. 남자들은 뭐 앉아가지고 그러고 뭐 봉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없어져. 시험 들었어요.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남자의 재질은 흙이구나. 그 흙이 먼지예요. 불면 흩어져요. 여자는 본 차이 나구나. 여자는 뼈다구잖아요. 뼈잖아. 그 여자는 확실히 강한.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에게 그 아기를 주셔서 10개월 동안이나 그 말 못하는 생명을 품고 기르고 목숨을 걸고 낳게 하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나가서 또 목숨을 생명을 걸고 일하고, 이런 게 서로 언어가 다른 거죠. 그렇지만 너무 소중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당신 수고했어. 정말 당신 애썼어. 챙겨주시고 말도 한마디도 그렇게 해주시고. 나이 들어 사시면 안 돼요. 여기도 40대 있으시면 50대 있으시면 지금부터 하시기 바라요. 70대 하면은 왜 그러냐 그래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당신이 약하구나, 당신 참 수고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남자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에게 위로해 주세요. 정말 수고했어요, 여보. 정말 당신 때문에. 또 아내에게도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이들에게도 시간만 나면 축복해 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 잘 컸어. 정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없어요.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아니, 근간에도 무슨 일타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아이 수학
급수가 뭐 5등급인데 얘를 한 달 만에 해가지고 4등급인가 올린 거예요. 굉장히 실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한 달 만에 올랐으면은 정말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딱 받은 다음에 고마워야 되지. 너 수고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2등급 하자 이러고 있어요. 야,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잘못됐더라고. 그 아이가 푹 죽더라고요. 그만큼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 야, 진짜 수고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2등급 하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가 질그릇 같음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들의 헤어짐은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헤어짐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떠한 경우이든지.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헤어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어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헤어짐과 이 분열, 나눠짐이 끝이라면은 이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너무 절망일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순서로 경험하지만 왜 나는 먼저 이걸 경험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절망일 거예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헤어질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헤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미성숙 속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일함이나 인간의 애씀이 아니라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지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면 계속 인간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로 늘 비교하고 늘 업다운이 심하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꾸준히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내 나라를 보면은 늘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잘할 때는 잘하다가 아닐 때는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세요.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헤어짐이에요. 완벽한 헤어짐이에요. 죽음처럼 헤어짐이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마귀는 죽인 걸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믿음은 고난받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소중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과 같이 가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사건이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아무리 고난받아도 이렇게까지 그냥 죽이려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잖아요. 로마도 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살아가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에 대한 상처로 평생을 살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거기선 필연적으로 인간의 오해와 곡해가 따라요. 상처는 잘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상처 입은 연약한 영혼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근데 듣고 보면 안 그런데 늘 그런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헤어진 결과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는 1차 전도여행 때의 그 장소예요. 자기가 바로 실수했던 곳이에요. 실수했던 그곳에 요한은 가서 아버지처럼 거기서 실수하지 말아라, 거기서 그를 다시 세워줘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바나바와 헤어졌지만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가 생긴 거예요. 실라. 이 실라가 감옥에서 같이 찬양했던 그 놀라운 또 제자 아닙니까?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 사람을 또 훈련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아는 대로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은 이렇게 끝나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다 같이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이것이 헤어짐의 결과예요. 우리는 헤어짐의 결과가 뭐예요? 평생 속에다가 두고두고 쌓고 상처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서로 아픔이 있고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 뭐예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헤어짐에 대한 상처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래서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나기가 갑자기 오면 소나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는 피할 길이 없어요. 때로 비가 오면 비도 맞기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비를 피하고 옷이 안 젖고 그럴 수는 없어요. 때로 살다 보면 옷도 젖기도 하고 비도 맞기도 해요. 그러나 해가 훨씬 강한 거예요. 금방 옷은 마를 것이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되고, 소나기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둘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 다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또 인도 선교의 아버지도 계세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은 분인데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윌리엄 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든 교회에 선교를 놓았던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였는데 중국과 인도로 가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를 하고 중국의 성경책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분을 인도로 부르세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방신이 많습니까? 우상이 많습니까? 거기 인도에 가서 영국 사람이 평생을 들였는데 자신의 선교 사역 50년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에서만 14년 동안 머물면서 뭐를 했냐면 언어를 배웠어요. 인도의 모든 언어, 여러분 인도에도 방언들이 많잖아요. 너무 지역마다 많으니까 성경을 하나 만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4가지의 인도 방언을 14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44가지의 방언으로 된 성경책을 만들어내간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44가지의 방언으로 된 이 성경책을 써내려가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집대성하던 어느 날 잠시 비우고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하녀가, 새로 들어온 하녀가 이걸 모르고 불쏘시개로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럴 때 14년 동안 44개의 방언을 인도를 다 뒤지면서 다 공부하고 집대성했던 그 엄청난 양의 종이가 다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페이퍼 같은 거, 어떤 논문이나 작은 논문도 그런 거 있잖아. 썼다가 어느 날 이 컴퓨터에서 딜리트 한번 잘못해가지고 날아갈 때, 논문만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도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다가 없어진 거예요. 순간 한번 딱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는 정말 모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어떡하지? 막 이런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이 사람은 이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좌절해요. 그런데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근데 그때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지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일도 합력돼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끝이 아니다. 그래서 무려 10년을 투자를 더해서 44가지의 인도 방언으로 된 성경을 만들어내요. 대단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부득불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나 아픔의 결과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건만 결혼 생활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름 자녀를 잘 기르려고 했지만 자녀에 대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부모로서도, 아내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사업도 시작했는데, 누구와 동업을 시작했는데 그 동업이 깨질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만 있고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원하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았던 깨어지는 만남이나 결과를 우리는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헤어져도, 깨어져도, 갈라져도, 너무 아파도, 힘이 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기차는 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차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낭망한 채로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고 있지 마세요. 실망하고 있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너무 실망하고 낭만 끝이야?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끝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끝날 때 다시 시작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그때 고난 뒤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렵고 난감했던 일을 경험했던 윌리엄 캐리가 다시 일어나면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이건 너무도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의 주어가 자기가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14년 동안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했구나.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그도 자기가 일했던 것에 붙잡혔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도 시켰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great things, expect great things.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뭐예요? 떨어져 있던, 헤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헤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붙게 하고 가깝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가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적인 낭만, 어떤 헤어짐, 아픔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2절을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지어져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다시 기도하고 힘을 내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마귀를 향해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이상 끝난 게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도 기차는 가야 한다. 그래도 기차는 가야 한다. 우리 가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